우리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미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증거를 보며 살아가는 날들일진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넉넉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이 날은 때로는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앞에서 오늘이 희뿌연하고 답답한 오늘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용기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사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라면 날마다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이 서로 바라보며 격려하고 힘을 주는 가운데 세상이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은 없을 수 없으나 갈등을 해결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긴장은 없을 수 없으나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듯하지만 결코 똑같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 가시며 제사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12장부터 또 14장까지 말씀이 욥기 욥의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4장까지가 이제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 욥 엘리바스, 그다음에 소발, 그다음에 이제 나아만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이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에 대한 그런 그 1차 대화가 끝나는 장면이 이제 14장까지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2장, 13장까지는 그 소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14장에는 이제 1차 대화에서 욥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4장, 13장 뒷부분부터 이제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시 15장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소발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소발이 여러분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소발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욥아 네가 이제 오늘 고통을 받고 있어. 근데 이것은 누가 행하느냐면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너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지혜야. 이게 이제 소발의 이야기예요. 이거 꼭 뭐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죄 있는 건 줄 알고 막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게 죄였던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것 때문일 거야. 라고 혼자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하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지혜로우신 분이 아무한테나 그냥 고난을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얼른 빨리 네 죄를 찾아내는 게 그게 지혜야.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얼른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너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소발의 논리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장 뒷부분 15절 16절 이하를 쭉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지혜의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죠. 예, 너무 탁탁탁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 신앙의 논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이 이제 그 지혜에 대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내가 이제 좀 말해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2절 말씀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혜구나라는. 너희만 참으로 지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지혜가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는 거야?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너만 그렇게 똑똑해? 너만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알아? 라는 식의 반응인 것이죠. 그럼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욥이 얼마나 애썼는데 욥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은 일장을 보시면 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예배드렸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까봐 이웃들에게 잘했던 사람이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의 표준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코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너희들만큼이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무척 애썼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 소발이 하는 말이 아주 이 속을 다 뒤집어 엎어 놓았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 그거 다 알아. 소발아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알아.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뢰고 들으심을 받았던 사람이 나 너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누구의 신앙의 자리를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다 그만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랑 조금 태도와 행위가 다를 뿐이지 그도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딱 가지고 되느니 마느니 안 되느니 되느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다 알아? 라는 거예요. 소발하게 물으면 그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네가 다 알아? 나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이 어려움에 당하고 보니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밖에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욥기의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없는 건 아니냐면 과정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르는 그 언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결론을 많은 사람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내 결론이 되려면 나 또한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게 욥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이해되지 않는 오늘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벗어버리지 않고 긍정하고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 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이 후히 주심이니라. 예, 강도의 장막이 평안하대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데 죄란 죄는 다 짓고 사는데 사는 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들 법도 도망가죠. 또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죠. 때로는 그것이 법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법 밖에서 응징하는 아주 통쾌하게 응징하는 법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래 눈은 눈으로 응징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주인공이 낮에는 경찰인데 밤에는 복면을 쓰고 돌아가서 경찰에서 풀려나는 그 범죄자를 응징하는 그런 통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올까요? 예, 아니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교묘하게 제물로 그 범죄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들에게 모든 걸 잘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부딪히는 오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모순되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너무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 욥은 치열하게 그 과정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묻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사를 벌겨 벗겨 끌어가시며 모사가 이
계략을 꾸미는 사람을 얘기했죠. 소위 말하면 지혜자거든요.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재판장이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죠. 왕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제사장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충성된 자들, 사랑 20절에 또 21절에 귀인들라고 얘기를 하고, 강한 자, 그다음에 쭉 또 내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소위 내노라라고 하는 힘 좀 있다고 하고, 좀 아는 게 좀 있다고 하고, 배운 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부질없는 것들이야. 그 밖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밖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인습적으로 알았던 신앙의 틀에서만 하나님을 보던 욥을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옳은 선택을 하시나요? 늘 바른 길을 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져. 사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무지와 나의 욕심으로, 때로는 잘못된 선택에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거기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욕망을 다스리시고 그 욕망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자리죠. 나는 분노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분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나를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를 해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깨고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다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의 자리죠. 바로 욥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내 고통의 자리에 있어 보니 나도 그랬던 내 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지금은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다라고 하는 장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삶의 형편과 상황이 부딪힐 때, 지금은 내 알고 있던 하나님 가운데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반응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